오늘은 추수감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날 그때 그 장소 그 시간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초대교회에서 지냈던 성찬 예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마음에 갈등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응답 못 받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구나. 아마 그게 눈치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저래서 응답을 못 받는구나. 보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선택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한번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축복받아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왜 7번이나 전쟁을 겪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선택했는데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의 후대들이 거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수많은 나라로 다 흩어져서 그 죽음에 몰리게 된 이유가 과연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끝나고 중세교회 시대 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은 더 많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발전되었던 유럽과 이 미국의 교회들은 점점점 문을 닫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가 폐쇄되는 이러한 경우가 되어졌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요. 개인들에게 와져 있는 영적 문제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갑작스럽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하게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기회였어요. 아이고 신앙생활 이제 안 해도 되나 보다.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대충 눈치나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코로나가 그냥 자기한테는 찬스였다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쓰러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도망가잖아요. 배가 준비되니까 기회인 줄 알아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꼭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곡식을 걷어서 저장했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게 곡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걷어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은 전 세계 다 합니다. 저 시골 같은 데서도 농사 지어가지고 거두면 잔치 다 한다니까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굳이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명절 다 지키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 주일 기간에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막 축제를 하고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영향이 와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막 할인도 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이건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명절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절기도 있지만은 진짜 것은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들였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 절기 잘 알고 있죠. 6월절은 애굽에서 나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나와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들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알곡을 창고에 들이듯이 마지막 때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과 그 이름이 보좌에 기록되었다, 등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막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도 맞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인데 보좌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혼이 등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는다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잔이라. 여러분이 밤에 자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영혼이 이제 이 땅을 다 마치고 죽을 때는 잠을 자면은 눈 뜨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절기를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호자의 능력과 그 창고의 보화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좋은 대학, 좋은 음식, 좋은 옷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리 그 좋은 배경,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걸 다 버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유업을 얻을 양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유업을 얻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모든 유업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까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하는 천국 배경에 바로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세 절기 중에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고 이걸 놓쳐버리니까 수장절, 추수감사절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요. 짐승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자고 놀고 짐승처럼 똑같이 다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이걸 모른다. 늘 짐승처럼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계속해서 나의 기도 속에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과거를 없앨 수 없습니다. 미래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살리는 3시대의 언약과 사명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요 이걸 말씀하고도 하도 안 믿으니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40일 설명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말씀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완전히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40일 뭐 맨날 얘기해도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또 하나 보네. 또 뭐 40일 지나면 지나가겠지. 적당하게 그렇게 지나가면 여러분의 인생도 적당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집중하고 설명했는데 제자들 관심이 없다니까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 보호자의 천국 배경이고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별로 가치도 모르고 땅속에 묻어둔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기름 등불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도 있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양같은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 제자들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요 이 완성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딱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영적인 부분이 영원히 살아서 힘을 얻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도 생각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도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정말 얻을 때 그때 내 몸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하고 고난이 올 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이 언약 붙잡으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다 생각난다니까요. 생각 안 해야 될 것까지 막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게 속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진다니까요. 네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 들어갔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가서 보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와서 우리 갔더니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니까 메뚜기 떼 같더라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랬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다니까요. 믿음의 고백대로 된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광야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 떼 같더라. 40년을 완전히 광야에서 뛰는데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불러갔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밥상 차려놨다니까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니까요. 맞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맞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안 믿어진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근심되는 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걱정되고 막 염려되는 거 계속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죽습니다. 우리는 몸이 죽어야지만이 그때서야 내가 죽는가 보다 그런 줄 알지 다른 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해 보면 밤새 충격에 사로잡혀서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틀린 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것 막 듣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만 그런 것만 듣고 배운다니까요.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맞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건 누리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 형상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틀린 게 아니고 사단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 교회도 똑같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사단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사실 나중에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틀린 것은 안 오기도 하지만 한참 있다가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 속에 중요한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그 보좌의 능력과 우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착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말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이 기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추수절의 배경이 뭡니까? 모세 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추수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 4명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벌써 애굽시대 때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본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이 애굽의 우상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교만해질까 싶어서 조심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여러분이 겁낼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증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굳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맞으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틀린 거 붙잡으라고 했습니까? 맞으니까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사실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또 기가 찬 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나와서 많은 영향을 줬는데 라합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로 봐서는 별것 아닌 여자로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언약 붙잡고 답을 준 것입니다. 나중에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후대와 자자손손 대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모른다니까요. 바울은 인생 동안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당식 해놓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은 누가 받았냐? 솔로몬이 받았다니까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게 추수절이고 이게 수장절입니다. 이게 천국의 배경입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설명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불러서 마지막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과 보좌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이 속에서 벌써 성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마약 환자들 오직으로 24한다니까요. 노름하는 사람들 오직으로 24예요. 여러분, 병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직으로 24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딱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계속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걸로 딱 끝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이제 우리 40일 망대 세우는 집중이 끝났지요. 어떤 분들은 끝난지도 모르고 또 계속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아유 힘들게 40일 지나왔네, 이제 끝났다, 좀 쉬어야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40일은 시작하고 끝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틀린 것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할 만한 삼실에 살릴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의 상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드디어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게 추수절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앞에다가 어제 토요일 날 와서 또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이게 뭐 의미가 있다 없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나쁘다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런 많은 중요한 의미를 빼버리고 형식 때문에 미국은 중요한 복음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 추수절의 의미들을 다 놓쳐버리고 땡스기빙 데이 해갖고 막 축제다, 막 거의 잡아먹고 막 자기들 축제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는 문 다 닫아버리고, 지금 미국에 완전 좀비 시대에 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쁘고 꾸미면서 추수절, 수장절의 의미를 놓쳐버린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수장절, 이 말은 보호자의 축복이 너의 배경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냥 이방 종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때 빠져나왔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왜 이걸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광야 가는 길에 어렵지, 세상 가는데 앞으로 더 어려울 거야. 그런데 능히 이길 수 있어. 내가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이 약속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나가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 그렇게 봤다니까요. 이 세 절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수장절입니다. 창고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보호자의 배경이 너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배경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다 그냥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배경이, 확실한 배경이, 천국 배경이 있다. 걱정할 거 없잖아요. 제가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사모님의 고모부가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어요. 말수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편지 4통을 남겨놓고 갔는데 이번에 이 장례식장에서 모든 식구들, 조카, 아들, 딸들 다 보는 앞에서 그 편지들을 다 보여준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요 우리 안 믿는 고모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편지를 딱 보고 아마 인생을 새롭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면요 죽을 때 틀리잖아요.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이 고모부가요 우리 사모님이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했는데 당신에게 직접 전한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에게 전한 그 복음을 같이 그 식구들이 앉아서 그 자리에서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 할아버지 전한 복음을 본인이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믿음이 자랐어요. 식구들도 잘 몰랐대요. 편지를 남겨놓고 갔다니까요. 그때 우리 조카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복음 전할 때 내가 듣고 내가 그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그리고 자식들 앞에, 손자들 앞에 편지 남겼는데 너희들도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멋집니까 인생이.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요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보호자의 배경이 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제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별로 그냥 예수님을 보진 않았는데 제대로 깨달은 제자가 나왔는데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바울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10몇 명의 제자들, 사도들은 못했는데 바울은 보지도 못했는데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이걸 했다니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설명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응답 주셨느냐? 로마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살렸잖아요. 사실상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영웅도 바울만큼 영향 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웅들은 전부 전쟁 일으키고 사람 많이 죽이고 영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한 명이 14권의 서신을 남겨서 세계 살리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선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호흡과 기도. 길게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그 시간만이라도 꼭 하십시오. 아침에 눈 딱 떠서 새벽에 예배 드릴 때 그 10분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요 호흡을 짧게 한다. 언제 우리가 암에 걸릴지 모릅니다. 누구나 뭐 인생은 한 번쯤은 가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의 언약 딱 붙잡고 길게 호흡하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숨을 길게 들이쉴 때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과 삼시대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쉴 때에는 지금 나에게 임한 이 축복이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보 기도예요. 이 축복을 기도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누가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면 내게 임한 이 축복이 지금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부 다 예사로 생각했다니까요. 복음 다 들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예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야.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성취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기준이 뭡니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받은 것처럼 세례받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기도를 조금만 계속하면은요,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계속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게 내 뇌에 딱 각인된다니까요. 왜 마약 못 끊느냐? 뇌에 각인되어 있어요. 왜 도박을 못 끊습니까? 뇌에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다 빠져나왔는데도 뇌에는 각인된 거 그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면 내 영혼 속에 그게 담기게 됩니다. 영혼 속에 담기면 이게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체질적으로 자꾸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영혼 속에 담기는 날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과 연결되는데 그게 지옥이냐 보자냐 이걸로 연결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하는데 여러분이 멍하게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멍한 것이 잠기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집중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라니까요. 저 이번 주에 요양원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어르신이 우리 치매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헌금을 늘 드리는데 헌금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가짜 1,000원짜리를 거기서 아마 놀이로 쓰는 1,000원짜리를 헌금을 나한테 줬어요.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프린터로 목사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처분에 이번에 가니까 사회복지사가 그 얘기야. 목사님 그때 우리 어르신이 목사님한테 그때 헌금 드렸는데 그거 가짜 돈이에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복지사들이 와서 꼭 이번에 목사님한테 얘기하라고. 이번 주에도 보니까 봉투에다가 또 탁 해서 헌금을 나한테 먼저 딱 줘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 예전에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 자기 이름, 자기 남편 이름, 남편하고 같이 지금 요양원에 와 있어요. 같이 마주보고 예배 드리는데 둘 다 집에 있으니까 남편인지도 모르고 아내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뇌에 각인된 것은 자기가 교회 다녔을 때 늘 예배 드릴 때 했던 거 뭐예요? 헌금.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헌금해야 돼. 그 침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헌금 딱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랑 요양 그 보호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분이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그게 생각이 나나 봐요. 어제도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게 또 가짜 돈이냐 봤더니 진짜 돈 1,000원 헌금 딱 했더라고요. 액수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려야지. 치매 와가지고 정신이 없다니까요. 뇌에 각인된 것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생각하면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항상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과 삼시대 살리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주의 능력인데 이게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감사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시편 138편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13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감사하고 사는 것이지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보면 지나가는 그 길에 핀 잡초들은요, 가꾸지도 않고 물도 잘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잡초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여러분의 화초는 사랑을 주고 정성을 쏟아야지만이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이 마음은 여러분이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자란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하지요.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다 한다니까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찾는 것, 그래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 예배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감사거리를 찾아봐라.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수만 가지가 다 감사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감사거리를 안 찾으면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오늘 태양이 내리쬐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오늘 이 공기가 있어서 내가 마음껏 들이마시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 내가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 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138편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방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할 것을 고백합니다. 참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신들이라고 숭배하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쉽게 설명하면 다윗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를 드렸는데 그 환경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 문제가 바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막 맨날 응답받았다라고 기뻐하고 맨날 막 감사해서 감사응답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되어지면 응답인 줄 알잖아요. 다윗은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 봤잖아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뛰어넘은 성도들은요, 믿음이 더 한층 더 자라나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분에게 믿음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분에게 필요해서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걸 겪고 이겨나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니까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하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보면 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문제가 닥쳤는데 지금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그 돈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런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기도의 응답의 기준으로 삼아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별 수 없다는 식으로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수준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제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월적 감사를 한 것입니다. 저는 감사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10가지 감사.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었는데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난 감사하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초월적인 감사예요. 우리는 아유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승진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집 넓혀주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처럼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구원하심에 그걸 감사했다니까요. 여러분이 감사를 느끼지만은 표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물을 주지 않고 포장만 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내 목사님한테 선물 줘야지 막 하면서 집에다가 포장 다 해놓고 주지 않고 몇 년 동안 놔두면서 아이고 목사님 줄 선물이야. 그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에 고백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는 더 늘어납니다. 이상하죠? 감사를 하면 감사거리가 계속 늘어나요. 불평도 그래요. 불평 원망을 하면 계속 늘어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해야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주 한 주 동안 내가 무슨 감사할 것이 있는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로 감사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 다 완성하셨어요. 억만 가지 죄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감사해야 될 조건들 다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다윗처럼 그 환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에 완성되신 그리스도 이 감사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사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